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발음 속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제목이 구원의 확신과 25응답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25응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나가 아닌 이제 바뀐 자의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내 중에 임하는 바로 임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호적의 이름을 딱 올리는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 과거의 나가 아니라는 거죠. 바뀐 자,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배경이 이제 우리는 천국 배경과 하늘의 시민 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제 세계를 복음화할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가지고 사는 미래가 이제 바뀐 거거든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과 후대까지 미래와 내세와 후대까지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속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이제 이거 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지 가운데 사는 거죠.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나는 전도자구나. 앞으로 2, 3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을 이룰 역사의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배 때 이제 여러분이 확실한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답. 근원적인 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운명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 시대적인 답이 뭐죠?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앞으로 미래에 이 여정의 끝은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이 목표를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되게 답.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병이 있어요. 병. 다시 말하면 뭔가는 정리되지 아니한 영적으로 어떤 5가지 혼란이죠. 혼란.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정리가 딱 돼서 이렇게 가야 할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고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첫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운명 팔자가 바뀐 사람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구원의 확신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성령의 인도인지도 잘 모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과 광고 속에 시간표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메시지 흐름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있는 건데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지만 아이가 뭐가 감당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맡기잖아요, 뭔가.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지금 응답을 잘 못 받고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확신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축복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못 누리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 딴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게 구원이고 우리 지금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취되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자기 유익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도록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세계복음에 유익한 길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느냐? 딴 거 아니거든요.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모든 죄와 저주, 불행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 따라 여정을 인도받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가는 걸음마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이 임하고 내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죠. 좌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좌소가 어디냐. 대부분 이제 뭐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이게 대략 이제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영혼 속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는데 특히 우리 생각. 뭔 생각을 하느냐가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할 생각,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담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뇌에 임하는 거예요. 뇌에. 뇌에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이 뇌에 각인이 되고, 이게 이제 영혼 속에 복음이 언약이 하나님의 영이 영혼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영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냐 내피림이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마음 중심에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죄성이 가득하게 마음에 담겨가지고 뇌에 이제 각인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어 먹겠느냐 이런 그 악한 생각들이 마음과 생각과 뇌에 이게 이제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 속에 악령이 자리 잡으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게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 마음, 뇌,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되면 보좌와 통하는 영혼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거 다 이루신 거.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시대 천명 보좌의 미션. 이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 1장 8절 138이 완전히 나의 24가 되도록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래서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93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우리 속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완전히 언약 백성이 누리될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자,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랬는데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공했어도 이미 그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와 저주, 지옥, 모든 재앙을 끝낸 겁니다.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12가지 운명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길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0절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길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읽었죠?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오늘 우리 에베소 2장 읽었잖아요.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고 마귀 종사하려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현재 문제 해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마귀 종사하려고 살았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현재 문제 해결. 그래서 2장 3절에 그렇잖아요. 전에는 그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여기서 해방시켰다. 현재 문제 해결. 또 하나는 뭐죠? 2장 4절부터 공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미래 문제 해결이고 미래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된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는 미래 문제 해결. 앞으로 여러분을 138의 비밀을 가지고 393 응답을 받는 25의 증인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장애인 축구협회 회장하는 친구가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진짜 네가 목사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그 행적을 알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뭡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래서 세 번째 뭐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순간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럼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주께서 과연 이 판단과 이 생각과 이 선택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 맞는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생기가 뭐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1장 8절에는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내 거 나온다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동기.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6장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이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게 임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해도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임하면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생기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 운명 속에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아서 2, 3들 5천 종족 살리는 나는 전도자요. 서밋이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24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확신 없고 뭔가 이게 메시지 정리가 안 되고 오락가락하고 뭔가 흔들리고 이러면 혼란스러우면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아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사단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 평강을 누리고 기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이때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절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어떻게 이걸 누리느냐.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 배나 임하게 하사 4만 40만 1천만 전도제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내가 앉고 서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는 망대의 축복을 누림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 영혼 속에, 형상 속에, 삶 속에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9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죠? 뭐 하다 말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가 없어집니다. 내 생에 마치는 날까지 3시대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렇죠. 이렇게 3시대를 두고 나와 교회와 현장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25응답,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결론. 이런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자녀들이 이렇게 그 예배 성공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오직 그거잖아요. 오직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죠.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것 쉬운 것은 모든 게 다 들어요. 예수도 믿으면 구원받아. 뭔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철 스님들은 절간에 가가지고 수십 년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언약을 잡으면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안 뺏기고 누리려면 3오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오늘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25응답 보좌의 것 가지고 나는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할 것이다. 교회 살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료는 준비하고 다니세요. 가방에다가 항상 자료는 준비하고 다니세요. 알겠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발판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미래 걱정, 과거에 지나간 상처에 붙들고 그거 울고 먹고 앉았으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 미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이 전부기 때문에 진심으로 단 5분이라도 진심 있잖아요, 진심. 이렇게 붕붕 뜬 기도 말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이거를 5분이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되어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이걸 지속하면 기도의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리듬. 기도할 때 평안해야 되거든요. 행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정하고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시기도.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무시기도.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 속에서 사업도 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기도 속에서 운동하고 늘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24 무시기도. 그럼 뭐 영적인 힘 생기지, 뭐 건강 주시지, 평안하지, 지혜 능력 다 주시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딴 사람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집중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과 25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12가지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5가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원수마귀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 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창세기 2장 18절 말씀대로 393의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게 하심으로 24 기도의 리듬을 타고 2, 3일 살릴 만큼 영적인 능력과 힘 가지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